9월 한 달을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6월 첫날 첫째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그리고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가 곧 삶의 응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바 아버지는 우리가 친절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팍팍하고 내 삶이 고통스럽고 어지러워도 하나님, 내가 참 사는 것이 팍팍합니다. 또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우리의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친절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죄 많은 세상에서 기도가 삶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하며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와 간구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와 간구를 별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와 간구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보통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또 좋은 하루 주셔서 생명의 연장을 주신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녁에 기도할 때 또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간구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힘,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라는 얘기. 전신갑주 입었는데 힘이 없으면 여러분 걸어도 못 가잖아요. 갑옷이 무거워서. 여러분들 지금 옷들 보면은 다 막 화려한데 이 옷이 10kg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시겠어요? 못 입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데,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며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적인 힘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필요한 능력입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의 싸움이 있을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돌을 놓고 앉아서 한 손과 한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에서 기도의 팔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아름답고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설교는 한 서너 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모습이 능력의 기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 능력이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영적 전쟁의 힘이라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뭐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눈 떠보니까 1분, 기도하고 났더니 5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한 선교사님들이 자 탈북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성경을 반포하고 또 파라과이에서 저 태국에서 저 필리핀에서 저 방글라데시아에서 며칠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러면 이게 금방 내려오겠느냐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내가 요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내가 취업이 너무 힘들어. 결혼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요즘 다 그래. 결혼도 다 어렵고 취업도 다 어렵고 인생 사는 게 다 어려워. 다 팍팍해. 살다 보면 다 그래.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갑자기 꿀을 잡으셨나?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모세와 같이 너는 공부해라. 너는 취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어라. 그러면 이 엄마가, 이 아버지가 두 손 들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너의 장애물인 그 아멜렉이 물러갈 줄 믿는다 하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뭐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 넣어 주셔야죠. 그러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두 분 장로님이나 저나 늘 하나님 앞에 뭐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또 옆에서 같이 아른과 훌이 많아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은 다 뭐예요? 영적으로 승리해서 목사님, 여호와 니시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우리가 영적 니시가 일어났습니다. 또 주일학교에서도 영적 니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때에 그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알았기에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all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기도.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전함을 위해서 내가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개인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금식 기도, 가릴 것 없이 모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원수마귀는 한 번도 여러분 쉬지를 않아요. 우리가 쉬는 날에는 원수마귀도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원수마귀는 1시간만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수마귀는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쉬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자, 모든 기도와 그리고 기도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 그리고 무시로. 그러니까 시간 구별하지 말고 무시로 새벽부터 너가 깨어있는 시간에 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성령 안에서 너의 개인적인 그런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서요? 졸다가 기도하다가 뭐 먹다가 기도하다가 그러지 말고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수마귀와 대적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자, 원수마귀의 유혹을 피해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믿음이 좋든 나쁘든 목사든 성도든 원수마귀는 작게든 크게든 반드시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벌써 기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접으십시오.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낙심도 하지요. 그리고 너무 인생이 팍팍해서 여러분 나는 왜 주님 이렇게 인생이 팍팍합니까?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고 낙심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괜히 여러분 뭐 할 때도 있습니까? 수정할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할 때도 있어요. 신경질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신경질이 납니다. 여러분 뭐 하는데 여러분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냥 듣는 것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예쁜 섹시를 봐도 뭐예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뭐가 떨어져서요? 기도의 은혜가 떨어져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괜히 신경질 부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이래? 왜 저래? 하면서 뱁새 눈을 뜨지 마시고 아 저분이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자, 우리 여러분 제가 쭉 쳐져 있으면 우리 권사님이나 만나는 분들이 뭐 사준다고 합니까? 밥 사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영적으로 축 처져 있으면 기도해 준다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여러분 40일 동안 살아요, 여러분. 물만 먹고. 근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금방 내 우리가 표시가 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여러분 신경질을 부리고 안 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힘이 떨어졌으면 밥을 사주고 영적인 힘이 떨어졌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손 한번 잡아줘서 기도해 줄게.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내 팍팍한 그 인생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합니다. 1, 2, 3차. 그래서 노마로부터 시작해서 저 스페인까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맞았죠. 퇴장도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깊은 여러분 바다의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을 13권이나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슨 기도 부탁을 합니까? 보통 사람은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면 뭐라고 기도 부탁할 것 같아요?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다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열심히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나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말 눈꼽만큼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 너무 매를 또 맞았는데. 여러분, 매 사상말로 장사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여러분, 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수하들에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많이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기 때문에 담대히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의 이런 관계를 보면, 자,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담대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큰 핍박이 계속 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막 귀신이 많습니다. 귀신하고 여러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하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병론자도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성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받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혈루병 걸린 12년째 피가 흐르는 여인이 또 안진뱅이가 중풍병자가 문둥 나병 환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봤는데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담대하지 못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였을 때 뭐가 찾아왔어요? 담대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영적 장애물이 왔을 때에 그 영적 장애물을 가뿐하게, 요즘 말로 뭐 젊은이 말로 가뿐사 넘어갑니다. 웃자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볍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또 영적 쇠사슬이나 영적 장애물이 놓였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기도해서 그거를 여러분 전혀 장애물로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들을 여러분 가볍게 통과한다라는 거. 이것이 너무 멋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제자들은 성전에서 늘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에 오후 3시에 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전에 매일 올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는 꼬박꼬박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하는 분, 저녁 기도하는 분, 낮에 기도하는 분, 무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도 어디 갈 때 미리 5분 전에 타고 3분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또 가게 사업장은 여러분 5분 먼저 가서 5분 먼저 문 열고 5분 동안 앉아서 기도하시면 사업장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달라지고 나도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어떻습니까? 찬송가 370장 2절에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여러분 제자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나는 왜 안 되나?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한 거 이제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죠. 내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자, 두려움은 여러분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면 보이지 않던 믿음의 길이 보이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넉넉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좋으시고 인정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것을 뛰어넘어서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였듯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담대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자신들이 기도하여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도 구역 식구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옆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 어때 하고 물어볼 때에 내가 요즘 기도 쉬었는데 권사님이 기도해줘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런 우리의 교제가,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